하나님은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약속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썩은 씨는 심어야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썩지 않은 씨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은 씨예요. 살아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처럼 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어디다 심어야죠? 씨는 땅에다 심어야 됩니다. 땅에 심어야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어디다 심느냐? 땅에다 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 지낼 때 보면 말씀, 성경도 같이 이렇게 장례 지낼 때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있는데 넣어줘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어디다 심어야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느냐? 심어야 돼요. 어디다 심어야 돼요? 마음에다 심어야 됩니다. 마음에 심어야만 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심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나에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몰라.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보석들을 만지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좋고 말입니다. 그 영롱한 빛들을 보고 감상만 해도 좋고 흐뭇하고 행복한데 이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이 생겨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나에게 뭐가 돼? 이해가 된다. 나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실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실상이 되느냐? 믿고 심을 때에. 그 믿고 심는 게 뭡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리자?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실상이 되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믿고 마음에 심고 아멘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바라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을 모두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보배보다 더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나 귀한 약속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심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 심고 이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돼.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 되죠. 이 복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품어야 할까요?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할 약속들은 약속의 말씀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진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일입니다. 진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충일교회가 진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여야 진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우리 중에 거하시면 우리가 진리와 거룩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싫어해요.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멀리 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안 돼. 그래서 작심 3일이면 군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마음 먹은 것이 3일만 지속되면, 3일 동안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은 분자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거함이라? 그의 속에 거함이라고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리기를 이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시편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고 죄하러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그러한 능력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내가 많이 사랑한다, 크게 사랑한다, 또 크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 크게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 거하고 예루살렘 중에 거하여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 성산이 거룩한 성산이 된다는, 여호와의 성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면 우리가 진리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진리와 거룩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절하고 그리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이 벌을 받도록 했어야 되겠어요? 진노를 사도록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진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자, 그 말입니다.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진리의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심지 아니하면 씨가 나지 않고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없어요. 심어야 되는 거죠. 오늘 다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공동체가 되기는 씨를 심어야 되느냐? 장수와 그리고 번영의 공동체, 그 씨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던 예루살렘 거리에 이제는 말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텅텅 비었던 예루살렘이에요. 예,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다 차고 넘치고 애들이 막 뛰논다는 겁니다. 우리 중일교회가 이거 텅텅 비면 되겠어요? 차고 넘치고 또 저 뜰에는 마당에는 누가 뛰어놀아야 돼요? 예? 노인들만 그저 있으면 되겠어요? 누가 뛰어놀아야 돼?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어야 돼. 예, 동남 동녀들이 막 뛰논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또 평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땅 이리까지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온이 옛날 시온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한 시온입니다. 진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있는 그러한 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살 곳이 못 된다고 다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몰려온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성읍에서 뿐이겠습니까? 다른 강대국들에게서도 몰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예루살렘이 살기 좋다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와서 10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지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묻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뭘 심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수하는 교회, 번성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씨를 심고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 진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또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하면은 장수와 번영의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강대한 나라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로 우리가 2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씨 심을 거예요, 안 심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의 씨로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 약속의 씨예요. 이걸 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붙들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충일교회 교인들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걸랑 와서 보세요. 그래요. 와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로 와 봐요? 충일교로 와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심지 아니하면 수확할 게 없는 거야. 심어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예, 이 약속의 말씀, 이 씨 오늘 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씨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씨앗만 얻어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것을 심어야죠. 심었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려보세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어디 포도나무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교육도 잘 되고 예술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산물을 낸다고 그랬어요. 힘들지 않아요. 심어도 싹이 나지 않아도 소용이 없잖아. 싹이 났는데 잘 자라지 않아도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땅이 산물을 내. 심은 대로 싹이 나서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많은 효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심어야 되어지죠. 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야 돼. 땅에 심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지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씨를 심어요? 평강의 씨앗을 심어요. 평강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서로가 화목해야 하잖아요. 이 평강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모든 게 잘 됩니다.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니죠. 누려야 복이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축복이 아닌 거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충일교회는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요. 어떤 농부가요, 자신의 밭에서 미국 서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악취가 나요. 웅덩이를 보고 늘 투덜거렸어요. 근데 소나 말에게도 물을 먹일 수 없어요. 예, 농부의 불평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결국 농부는 그 웅덩이가 딸린 농토를 남에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웅덩이와의 결별이 있던 날, 이 농부는요, 이웃을 청해가지고 파티를 벌였어요. 왜냐하면 그 지긋지긋한 보기도 싫던 그 땅을 팔았으니까, 그 웅덩이 땅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는 것은 농부에게 최대의 실수였어요. 일생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어요. 유전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이 축복의 유전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외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저 이북에서 6.25 전에 어떤 사람이 말해요. 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이 나빠요. 그 산이. 그래서 그 산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돌들이 좋은 돌이어서 그 산을 산 사람이 그냥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적은 것, 작은 것 가지고도 아주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 진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장수와 번성하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평강의 씨가 심겨진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의 씨가 심겨지게 되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뿌린 씨는 잘 자라 열매를 맺고 땅은 좋은 작물들을 내고 하늘은 비를 내립니다. 이런 변화는 어떤 때에 되어지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이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서로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평강의 씨도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을 눈으로 본 백성들이 말하기를 기이하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우리 충일교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돌아올 줄 몰랐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너희들 눈에는 기이하겠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씨를 심어야 이런 일이 있어요. 진실하게 말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낼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씨와 같습니다. 씨는 심겨지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심겨지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리와 거룩한 공동체, 장수와 번성하는 공동체, 평강의 씨가 심겨지는 공동체의 약속, 이 씨를 여러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의로운 재판을 하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화평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 씨를 심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